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의 한 가족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집에 있는 가족들도 가족이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 안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에야 아동 인권을 말하면서 그 처우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천대받거나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유대 사회에서도 자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소유 정도로서 인식이 강했고요, 군사력 또는 노동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교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라면야 당연히 사랑스럽겠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 카페나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 간혹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No Kids Zone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까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표시예요. 그런 공간들이요, 공감을 얻고 있고요, 어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이젠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시작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귀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동역자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죠.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분들이 장성한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부모 눈에는 다 큰 자녀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걱정의 대상 아닌가요? 저만 해도 이미 제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향해서 그런 걱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내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 또한 더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고 우린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쉽게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공부해야지입니다. 공부해야지, 너 지금 공부해야지 라는 말을 정말 쉽게 자주 해요. 이 말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말이고요, 부모로서 아이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 가운데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에 대한 강조보다
사실 공부해야지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만 그런 거라면 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앙교육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들에서 찾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의탁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의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것처럼 아이의 신앙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부모를 지원하고 함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신앙 교육, 자녀 양육의 무게 중심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고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로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맡기셔서요,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중반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표현은요, 부모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재물, 땅, 건물들을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이것이어야 되고요, 이것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이요. 혹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없다고 해서 막 괜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땅 잘 살았다, 그러면 주님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부모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먼저 하나를 살피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충고가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실패와 또 회복을 경험하면서 쌓았던 신앙의 유산, 신앙의 DNA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비록 후반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금 이끌어준 것은 주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말씀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그 솔로몬이 때로는 잠시 방황하고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증거이지 않을까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이 내가 확신한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와 어머니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것으로 끝이 아니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그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는 그 신앙을 디모데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리더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도전을 받죠. 하지만 그 도전은 이내 무너집니다.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연약함,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한계, 또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요, 이와는 다르게요,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치면 아이가 평생 신앙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건 역시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구원받을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해요. 즉 부모도 자녀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깨닫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 가운데 자녀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궁극적 주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럼 제가 지금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막상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니까 어쩌란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언약적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서요, 먼저 부모의 역할로서 언약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에게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뿐입니다. 지금 잠시 엇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양육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여겨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잠언 기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성공하는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미와 또 개인에게 차이를 두는 의미로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미를 살피자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사회적 도덕이나 예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다레크,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많은 혼동을 갖게 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복을 받고 안전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하는 일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행한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 우상을 따르는 수많은 종교들에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마땅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떨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합당한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청지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차이를 둔 말씀으로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그의 길에 따라. 우리는 그냥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를 그의 길에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각 아이의 고유한 성향과 길을 따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풀이하자면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으로 괜찮거나 좋은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자녀, 정말 각 자녀마다 성품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따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풀이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요, 아이의 개성과 특성, 아이의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찾아주는 것에 정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꿈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가지수가 10개 내외 안팎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받거나 알아보지 않고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이념이 세워져 있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라고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수백 가지의 그 직업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진로와 여러 가지 직업들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키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저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주입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 자녀들마다 성품과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께 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하고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하죠. 물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수고가 따릅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에 보내려고 하면 정말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교육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희생과 수고를 조금 더 바른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주셨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땅히 행할 길이란 단순히 부모가 바라는 길, 아니면 세상에서 정해놓은 괜찮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특정하게 부여받은 그 삶의 길을 발견하는 고유한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 안에서 꼭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고 바라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지도하고 알려줄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땅히 행할 길, 이제 어떤 건 줄 알겠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꼭 3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부모와 교회가 말씀의 근거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죄악된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인지 바르게 알려주고 그것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종종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이 아빠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좋죠. 아빠 설교를 듣고 싶다.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 아빠 설교를 왜 듣고 싶어 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좋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니까 친밀감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도 준비된 것들을 들으며 자니까 아이들이 기특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 밀려오는 그 불편함은 씻어내기가 어렵죠. 이 아이들이 그냥 듣기 어려워서 흔히 말하는 지루한 설교처럼 듣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빠 말씀을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잘 공감이 안 되니까 그저 졸려서 지루한 말씀으로 듣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쾌감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아이들의 머리에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인생에 새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인가? 동년 또래 친구들, 또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기준 삼아 죄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요, 예배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공동체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 단순한 종교활동, 취미활동, 아니면 그런 배움의 공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생명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가야 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요, 그 어떤 모임에서도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서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를 다른 무엇과 타협하는 일에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그런 자리로 이끄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뜯어 말려야 되는 부모가 그런 일에 동조하고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언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의 어원에는요, 입의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버릇부터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히브리 교육 사고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말이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고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말은 아주 중요하죠. 애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문자로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서 2장 5장 20절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신, 오늘날로 치면 외교관이거든요. 여러분, 외교관들은요, 국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죠. 그게 그 외교관으로서의 훈련의 제일 덕목입니다. 품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어를 갖추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말들, 죄를 담은 언어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복을 나누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종종 학교를 다녀오면 저희 집에 쓰지 않는 단어들, 말들을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면 학교 친구들이 쓰는 말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알려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지,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우리가 바른 언어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교육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보자 다짐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일의 시작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보다 보여지는 것,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에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한 자녀 개인에게 주신 재능에 따른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또한 교회로서 신앙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견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 삼아 가르치고요, 예배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그 언어를 가르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져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책임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워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받은 은혜를 아버지요 정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개인에게 주신 아버지 고유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아버지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와 공동체성을 아버지여 바르게 알려주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언어의 아버지여 생활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르치기 이전에 내 삶이 먼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성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모 세대가 먼저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조력하고 이 일을 도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입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로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